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지난주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었던 딸을 주님께서 살리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문제를 겸손하게 내놓았을 때, 또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소녀가 살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혈류증으로 12해를 고생했던 한 여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새치기, 끼어들기. 우리가 공중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빨리 가려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 또 중간에 끼어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얄밉고 또 참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행동했던 거예요. 이미 지금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 뒤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어찌 보면 막무가내식의 이 행동을 오히려 좋게 보시고 더 귀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인이 병을 앓은 횟수도 12년, 숫자 12라는 숫자가 공통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또 꽉 찬 숫자를 의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 또 오병이어 기적 때도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의 상태에 있었는가, 이 여인의 고통이 정말 너무나 극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음을 지금 성경은 이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부인병에 해당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쏟는 하혈을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겪었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당했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첫째로 육신의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내가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플 때 참 육신의 그 질병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야, 참 건강할 때가 좋았구나. 우리가 뭐 이만 조금 아파도 어디 몸살만 걸려도 참 건강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지금 이 중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쇠약하고 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둘째로 이 여인에게는요, 마음의 고통, 심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홀로 고통의 삶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가족도 이웃도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서 홀로 그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혈류증을 굉장히 부정한 그런 병으로 여겼어요. 율법에 보면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이 혈류병을 그런 더럽고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이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또한 부정한 사람 취급을 사람들에게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잠시 앉았던 자리도 누웠던 자리도 입었던 옷까지도 다 부정하게 여겼었고 그 여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저주받은 병이 바로 나병이었는데요. 이 혈류병도 그 나병 환자 못지않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코로나 걸린 확진자들 이렇게 자가격리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요즘은 조금 이렇게 자가격리가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인들도 가족들도 만났던 사람들도 그렇게 일주일, 2주일씩 자가격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2주 동안 그렇게 방에서 꼼짝없이 가족들도 못 만나고 외출도 못하고 그렇게 자가격리를 했었는데요. 제가 전에 그 자가격리를 경험했던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 이틀은 굉장히 좋더래요. 누구 만나지도 않고 그냥 푹 방에서 누워서 그냥 푹 쉬고 잠도 실컷 자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은 굉장히 좋더래요. 그런데 3일, 4일째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심심하고 그야말로 방 밖을 나가지를 못하니까 가족들도 못 만나고 가족들과 같이 밥도 못 먹고 외출은 꿈도 못 꾸고 그 2주라는 시간이 정말 너무 길게 느껴졌다. 너무 힘들었다. 감옥 생활하는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은요 1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육신의 아픔도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더 큰 고통은 그 긴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고독함의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고자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실패였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갖가지 치료와 처방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지는 못하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어요. 병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썼건만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노렸던 것은요, 이 여인의 귀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과 재물만을 의사들이 노렸던 것이지요. 결국 이 여인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제 아무도 자신의 병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게 약을 주지 않고 또 돌봐주는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한 절망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인의 믿음. 우리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나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끼어 들어가서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였고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였고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서 이 병을 앓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을 절대 금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리저리 떠밀고 있는데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쇠약하고 또 연약한 상태였습니까? 그 힘으로, 그 연약한 힘으로 그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까지 나간다는 것도 사실 결코 쉬워 보이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이렇게 직장 다닐 때 직장이 사무실이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었는데요. 아침 출근 시간 참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열차가 도착해도 사실은 이미 그 도착하기 전부터 열차에 사람이 승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열차를 놓치면 지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뭐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마세요, 꽉 찼어요, 막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밀고 막 앞에 사람들 밀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회사 다닐 때는 푸시맨이라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열차의 문이 닫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승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이 푸시맨이라는 분들이 그 사람들 등을 막 엉덩이도 밀고 막 등도 밀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집어넣으면 이제 열차의 문이 닫혀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때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그 사람들, 승객들을 밀치고 들어가지요. 연세 드신 분들 또 여성분들은요, 들어갈 엄두를 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많은 그 무리들 그 사이를 과연 비집고 뚫고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생각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도 또 힘이 없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오늘 꼭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생각만이 오늘 이 여인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여인의 집념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도록 만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어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오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의 혈류증이 즉시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 어디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는지 또 옷에만 잠깐 손을 대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여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또 그곳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만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만이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부터 나간 것을 예수님은 즉시 느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옷깃만 스쳐도 무슨 인연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단순히 옷깃만 스쳐서는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단지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얼굴 한번 봐야겠다, 그저 예수님 손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아무런 기적을, 아무런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은 간절한 열망과 또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것을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오늘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저 구경꾼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밀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의 지금 옷에 손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중에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가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저녁 좀 깊은 밤에 교회에 가끔씩 기도하러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러 그날도 밤 10시, 11시쯤 이렇게 교회를 가서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사실 본당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뭐 수천석이 되는 그러한 본당 좌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십 명이 이렇게 밤에 와서 기도하시지만 뭐 누가 누군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조명도 어두운 상태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져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저 구석에서 한 여성도님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간절한, 진짜 흐느끼면서 막 우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또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제가 문득 기도하라고 왔는데 또 같은 시간에 그 분이 또 똑같이 이렇게 막 울며 흐느끼며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 모습을 그 후에도 몇 번씩이나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기도하시던 분을 딱 제가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떤 분이셨나, 어떤 분이신가 하고 얼굴을 봤더니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 집사님이셨던 거죠. 제가 그 이전에 같은 교구로서 섬겼던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평상시에 교회에서는요, 뭐 남편이 굉장히 사업도 잘하시고 아이들도 다 공부 잘하고 뭐 집안에 어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시고 또 굉장히 늘 막 기쁨과 행복이 넘쳐 보이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밤마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흐느끼며 기도하시고 있던 모습을 제가 그때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사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만이 이 여인의 손길을 느끼시고 또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내시고 이 여인을 알아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말씀하여,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나를 알아보실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이 내 고통과 내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실까? 사람들은 내 영적인 갈급함, 내 마음의 고통을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이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갈급함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또 기적을 행하시며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남의 얘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그 소문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오늘 그 믿음이 여인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소문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음을 입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한 이야기들 오늘도 우리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소문이 나의 이야기, 나의 체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은혜의 간증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 되었대. 요셉이 끝까지 인내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더니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셨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 너무나 많은 간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성경 속 인물들의 그러한 이야기,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로만 듣고 받아들인다면 그 이야기들은요, 결국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소문에 그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나도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해결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12년 동안 여인을 괴롭혔던 혈류증이 다 떠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에 또 참 평안을 주시고 그 여인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절망 속에 죽어 있었던 그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평안히 가라 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상처투성이었던 그녀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또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녀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이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는 네가 아프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병마가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평생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과 평안함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단지 잠시 우리의 육신의 병만을, 육신의 고통만을 해결해 주는 것뿐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도 내 영혼의 병든 것도
우리 주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치료자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또 크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야 할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 육신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도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이여령 교수님, 이화여대 석자 교수였고 또 우리나라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내셨고 또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불리셨던 우리 이여령 교수님이 어제 소천하셨다라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여령 교수님이 평생 무신론자로 굉장히 이분이 지적이고 정말 논리적이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오시던 분이셨는데 이 교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실은 목사님이셨어요. 그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한 50세 좀 넘어서 암투병을 하다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그 딸이 죽기 전에 바로 이 아버지 이여령 교수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여령 교수가 70세가 훨씬 넘어갔을 때 예수를 믿으시고 세례받고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여령 교수가 한 이제 작가가 이여령 교수님을 이렇게 생전에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이렇게 책으로 쓴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한두 달 전에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읽어봤었는데요. 이여령 교수님의 마지막 그 인생 그야말로 이제 유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인생의 그 고백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이여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뒤늦게 깨달은 삶의 진실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선물로 받은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던 게 다 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지성 위에 영성이 있고 또 자신이 평생 이룬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이 교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TV 방송에서 이여령 교수님이 이제 자신의 그 예수님 만난 일들 또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간증한 그런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참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 교수님이 소천했다는 뉴스를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 영상을 찾아서 잠깐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편집해 보았는데요. 한번 우리 방송실 영상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 이렇게 옷 입으셨다면은 그 끝자락 그 질질 끌려서 흙 묻은 그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없는 천국에 그게 내가 어떻게 쓸쓸하게 있거냐. 네. 그 바람에 내가 마지막에 예. 내 믿을게. 나는 예수님 그 이렇게 옷 입으셨다면은 그 끝자락 그 질질 끌려서 흙 묻은 그 끝자락 잡아주는 역할 이거 누가 잡아주겠어? 하나님의 영광만 찾지. 그 찢기고 땅바닥 끌고 가고 찢겨진
그 때 묻은 그 성의에 딴 것들 다 이러지. 그 옷자락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잡아드리자. 왜? 내가 그렇게 문학할 때 외로움하고 비슷할 것이다. 몇천 배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막 위대하고 힘있고 한 예수님보다도 그 슬퍼하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진짜 나라도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제가 할 일 있어요. 그 심부름꾼 좀 옷자락 잡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더럽혀진 손이고 참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아마 옛날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감히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는 회열병 앓는 사람이 계열병인가 이렇게 만져본 그것처럼 어디 조금 제대로 된 건 아니고 뭐 신발에 먼지라도 이런 거 하나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게 나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 기도는 참 빈약해요. 큰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 영상이 이 간증이 교수님이 이제 한 3년 전에 이미 암 발생해서 암 투병 중에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간증하셨던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제 전체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방금 보신 영상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나는 참 더럽고 추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그 옷자락 흠 묻은 그 옷자락 끝부분이라도 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평생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제자를 키우고 또 많은 책을 쓰고 저술을 쓰고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으로 지식을 갖췄던 그런 분이었지만 남은 평생에 이제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나는 그저 이제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정말 진짜 진실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주님의 능력보다 자꾸만 우리는 내 지식, 내 생각을 지금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던 그 것들도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잘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평안케 하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우리 가장 크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